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를 마치고 감사를 드리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래서 지킵니다. 이것은 밀, 보리 등 이 봄농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6월절 후에 50일째가 되고 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7주가 7번 지난다 하여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 한 해의 첫 수확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 이 절기를 이렇게 명하는 그런 여러한 그러한 명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 봄농사에 대한 이제 감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2024년 1월 이제 1일부터 지금 이제 6월 말 이제 7월달 지금 7월 7일이잖아요. 원래 7월 첫 주에 항상 맥추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도시 사람들은 그러면은 농사를 안 지니까 첫 수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반기 그 동안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힘든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잘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근심에 빠져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때에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큰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한 감사와 또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극한 눈으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저도 기쁘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고난을 받으며 이거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주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와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가장 그때가 함께 하고 있었을 때다. 친밀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한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우리 맥추절을 이루기는 배경으로 해서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잘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히브리어로 루트인데 이 우정과 친구를 의미하고 이 베들레헴 그 사람보다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여자 조상이 된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이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의 신앙에 이방인 개종자를 받아들인 그 선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특히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은 남자들도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던 이 여자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속량의 거룩한 그런 개념을 우리 앞에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 우리도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룻도 여러분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는 그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 것도 축복인데 여러분 또한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정말로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을 받은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 속량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을은요 그 대사다 또 종살이에서 풀어주다 또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역성경은 속량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협법과 대대결혼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하다라는 말. 이것은 속량하는 자, 그러니까 구속자를 고멜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살아있는 과부를 그의 동생이 취해서 그러니까 그 형수죠.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를 죽은 그 형의 이름으로 상속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경우는 또한 각각 일가 친척 중에서 그 여인을 취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 자손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할 때는 그 여인만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갚아주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그 집을 안전한 집으로 세워줘야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런 속량을 말하고 있는 속량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흉년 때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취해서 이 자구를 삼았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또 불행하게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은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너무나 정말 처량한 시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극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 자기 남편 한 사람만 잃어도 얼마나 그게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큰 슬픔의 일이잖아요. 고통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때 같은 자식 둘을 또 잃었어요. 하나만 잃어도 여러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이제 잃으면 산에다 묻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요, 지금 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굉장히 참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멸망한 것 같은,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이 어디야? 떡집이잖아요. 떡집인데 이 기근을 만나서 결국은 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 떡집을 떠나니까 이러한 더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떡집인 그 주님품을 떠나거나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거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하는 데서 떠나면 여러분 더 잘 살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정말 활기차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낭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주일도 꼭 빠지면 안 되고 또 꼭 지켜야 되고 또 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점점 믿음 생활을 게을려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떡집을 떠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렇다고 이곳을 떠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떠나면 여러분 더 풍요롭고 더 유택하고 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처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예전에 내가 믿음생활 하던 그 믿음생활보다 지금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를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때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생활할 때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찾았던 정말 이렇게 수시로 그 주님을 찾던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요. 지금은 처음으로 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밖에 나가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감정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정말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은 곳으로 놀러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그냥 즐기고자 하는 대로 즐기고 또 요즘에는요 사실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돈 벌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요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했다가 영적인 일을 게을리해서 결국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영감도 떨어집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집중하고 이래야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뭐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여러분 마음을 고쳐 세워야 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말하니라 이 두 이제 자부가 있으니까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라는데 이 두 자부 오르바와 롯에게 참 이 인생들이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나오미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이 룻이나 오르바를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는 이 아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그럽니다.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정말 재혼해서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서 이제 평안하게 살아라. 너희들의 앞길을 개척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떼어놓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데 이렇게 새삼을 살라고 권면하는 이 어머니의 말에 이 오르바는 슬피 울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룻은 도대체 돌아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그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한 결단이죠.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참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 자유롭게 나는 그러면 내 친정에 가서 내 고향 친정에 가서 그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내 인생 팔자를 다시 한번 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룻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도 한사코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은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대미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에게는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젊음도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청춘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은 베들레헴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녀의 일생 일대의 큰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혼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난하고 외롭고 여러분 그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뭐예요? 이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롯의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롯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지만 사랑을 하긴 하되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한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그것만이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대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상받기를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정말 선한 일을 해놓고 우리가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짜증이 나요. 그쵸?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커피 한 잔을 사면 그 상대방도 커피 한 잔을 사주길 원하는 거예요. 안 사주면 여러분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를 했으면 그 사람은 한 개 이상은 나에게 주어야 돼. 갚아줘야 돼. 또 나도 또 받았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꼭 갚아야 돼. 물론 그게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나의 의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여러분 자리에 잡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주었어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 준 그 대상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줬으니까 반드시 내가 똑같이 보상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섬긴 거 내가 그대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또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못한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인생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몸속에 흘려 죽으셔서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뭘 해주면 꼭 대가를 바래요. 안 주면은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 그럴 수 있냐 욕하고 막 얼굴이 불그락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은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하늘에 산것도 쌓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한 거를 그냥 보상을 받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면요 자꾸 사람들에게 부딪히고요 자꾸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요 더 속상해지고 더 고통이 심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선한 행실을 안 한 것만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스스로가 오히려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상처받은 영혼이 되어서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낭망하고 절망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자꾸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은 얼싸 좋다 하고 여러분 그때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옛날에 캐캐 묵은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뭐 네 인생이 그랬지 뭐 어쨌지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이 여러분 선한 일 하고도 정말 악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함 여자요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룻기 1장 16절에 보면 그녀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재물이나 또 인간의 그 육체적 쾌락이나 또한 뭐예요? 명예나 또 이 세상에서 내 재능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버리시고 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을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서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정말로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 룻은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이 룻이 효부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갔을 때 이 베들레헴에 제일 가는 부자인 보아스가 눈여겨봅니다. 마침 또 이 룻이요, 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연인 것 같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효성과 아름다움의 지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의 집을 속량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룻은요, 사실은 룻의 외모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늙은 그 어머니를 여러분 이렇게 공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기셨고 또한 여러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속량법에 해당한다고 속량법에 해당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이 여러분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로서 여러분 그 건축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룻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이 그 보리 베는 그 소년들로 하여금 그 단에서 일부러 뭐요? 보리를 더 빼서 흘려줘라 그랬잖아요. 룻이 그것을 죽도록, 또 죽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요? 정말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이렇게 착한 선한 행실을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까요?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선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뭐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여러분 기업무리자의 두 번째 그러한 가까운 사람입니다. 뭐예요? 근족 가운데 여러분 이 정말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도 여러분 뭐예요? 기업무리자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친척이잖아요.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 룻에게 기업물을 짜다 이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그 타작한 했을 때 그 밤에 가서 이제 그 발치에 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치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시킨 것을 이 보아스가 알고 기업물을 짜가,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보리를 또 막 치마를 펴게 해가지고 그 옷을 펴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많이 싸주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어느 날 기업물을 첫째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 있는 앞에서 그에게 물어봐요. 이 엘리멜렉 가문에 그 룻이 있는데 너가 기업물을 짜라.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좋은 줄 알고 그래요.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래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자기 기업 물으면 어떻게 해요? 빚도 갚아주고 또한 그 아들이 나오면 또한 그 아들을 룻에게 주어야 된다. 이러니까 자기가 손해날 걸 알고 자기는 기업물을 짜해서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업물을 이제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을 벗어서 이 기업물을 짜게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짜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룻의 집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팔았던 토지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보아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주고 넉넉히 더 사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여러분 부리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막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전쟁터이고 그것은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높음보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죄인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살과 피를 찢기신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랑이며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유대민족을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노동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속량의 은혜와 여러분 또한 그에게 여러분 태의 문을 여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나오미는요 슬픔 가운데 처했던 이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잃어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참된 정말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정말로 희생한 이 룻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의 그 젊은 며느리의 그런 효성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이 나오미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화위복, 이러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려면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전화위복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에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소유된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자들과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정말로 보잘것없고 여러분 정말로 뭐 가진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낌없이 몸부려 피 흘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또한 이 룻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이 여러분 이토록 수많은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 여러분 사랑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와 같이 룻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또한 치유하심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 제3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추수밭에서 일어난 그 보아스와 이 정말 룻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런 구원 백성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누리며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롭고 평안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